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의 모양에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워낙이나 이 SNS 활동이 활발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교회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어떤 성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믿음과 관련한 그런 글들을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큐티한 내용을 올리는 건 뭐 기본이고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올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유튜브까지 동원해서 각자 자기 교회 찬양 예배, 실황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찬양 예배 실황 같은 거 올리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은 새신자가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교회를 찾는 이들이 그런 곳에 이제 같이 그런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99.99%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도 사실 뭐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만 공유하고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정도이지만 현재 또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특히 뭐 김동훈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께서는 불신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로 Q&A, 질문하고 답하기 이런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또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향후 10년 안에 이 인터넷 공간이 전도의 영역으로 확장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을 온라인이 지배하는 그런 수준이 왔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팀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짜적인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느껴 와닿는 어떤 그 느낌은 점점 더 한계가 오고 있죠.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공간을 찾다 보니 이제 온라인 공간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마 10년 이내로 인터넷 공간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을 통한 이 전도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흐르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교회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단체 자체가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을 어떤 이런 비판하는 어떤 글이나 영상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혹시 이게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종종 살펴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던 것들도 제법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올린 것도 있습니다. 실제
뭐 제가 본 내용들을 뭐 언급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여러분도 쉬이 짐작하리라 생각하니 그런 것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특이한 사실 뭐냐면 그런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는 분들은 당사자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비난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마치 성경 말씀에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일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PTNER이라는 이름으로 FTNER, PT 그래서 우리 평택이를 들었는데 FT예요. 평택은 아닌 것 같아요. FTNER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영현 전도사라는 이분이 뭐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하는데 매우 젊은 분인데 백석대에서 신학을 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학위의 진위 여부가 도마에 올라 있죠. 왜냐? 백석대 측에서는 평생교육원 수료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 공개를 했고, 근데 본인은 학위를 수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처음에 FTNER이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4년 됐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전도사예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목사 타이틀도 달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김영원 씨가 개척한 이 교회는 수많은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비판하는데 성장해요. 참 신기하죠.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이 뭐 큰 교회들은 뭐 일단 다 큰 교회다 그러면 일단 비판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FTN이라는 채널이 오픈한 지 여러분 3년도 채 안 됐는데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15만 6천 명입니다. 벌써. 그리고 그 교회는 일산에 있는데 엄청 많이 모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인가? 자기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못마땅한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눈에 비친 모습들이, 교회와 목사님, 자기 눈에 비친 그런 모습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항상 저의 선택과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의 모양과 저 입술의 열매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히려 늘 항상 부족할 뿐이고 늘 항상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뭔가를 결정하고서도 후회를 하고 늘 후회합니다. 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으시면 그럼 여러분 판단이 맞을 겁니다. 그건 제가 늘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김영현 씨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개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와 목사에 대한 어떤 비판은 초신자들이 하질 않아요. 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오래 다닌 분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받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나.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저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면서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죠.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자 동시에 확고한 신념이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집사님,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많은 고민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왜? 이 믿음 생활하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거든요. 많으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으니까. 탁 꼬집어서 뭐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추상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리고 또 본인만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만의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해 보다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의 목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목표, 두 가지로 딱 순간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단호박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의 목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큰 교회들이 나서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회장실 찾아가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반응이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면서 역성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의 핵심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들도 모두 복음을 위하는 사역의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토해내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교회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토해내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마침 다른 분이 오셔서 그분을 찾는 바람에 다행히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행히. 어쩌면 그분 눈에 비친 저 또한 기존의 어떤 목사님들처럼 확고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의지가 없는 목사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저도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들과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SNS의 어떤 그런 내용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자기 현재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비판을 제일 잘합니다. 참 재밌죠? 아직 부목사인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긍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자기도 그 입장이 되면
딱히 방법은 없어요. 딱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부분을 계속 들춰내죠. 계속.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저도 사역할 때, 저도 이제 전도사, 부목사 때 만났던 그런 같이 동역했던 분들, 지금 다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합니다. 아유, 됐어, 그게 그만해. 부끄러워해요. 뭐 입장이 뭐 그게 그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 죄인이라. 자, 내가 보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분들, 죄인들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여러분 지성을 갖고 있죠. 지성을 갖고 있고 또 탐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하면 찾아보고 알게 되고 지성이 있으니까 점점 더 성경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딱 한 번 보면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도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경험을 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관조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20대의 세상을 바라보던 내 관점과 30대의 세상을 바라보던 내 관점과 40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좀 달라집니다. 점점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런 통찰력을 얻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10년 목사님 설교를 듣고 20년 설교를 듣고 50년 설교를 들었다.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그동안 또 얼마나 숱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종종 사복음서에서 비밀이라고 언급하셨던 그런 이 하나님의 뜻 모를 리가 없죠. 너무 잘 알죠. 세상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대화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 견적이 나올 정도의 통찰력을 주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풍부한 성경 지식, 확고한 자기 안에 확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나의 통찰력, 이런 것들이 딱 만나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또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실제적 영향을, 제가 뭘 결정하면 여러분 삶에 영향력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2020 기도회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목사님의 결정 하나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목사에게 불만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가장 잘 띄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좋게 말하면 평가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비판, 비난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입에 오르내리기가 쉬워요. 당연한 겁니다. 뭐 사모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말 없겠습니까?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관사님, 교육부서의 부장님, 찬양팀 인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좀 이렇게 집중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닮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도 되지 않으면 예수님 닮지 않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목사와 사모뿐이겠어요?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 가운데 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여러분 참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장로님 무조건 오케이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장 혹시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갖고 별로 오히려 제가 좀 다른 생각 있으실 것도 같은데 할 정도로 그냥 이러시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이 7, 8분, 작으면 7, 8분, 많으면 7, 80분 계신 교회의 장로님들 참 그렇잖아요. 성도들 다 압니다. 누구누구 장로 다 알아요. 누구누구 장로. 그럴 때 여러분 그 말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부족한 인격에 의해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고 신방하는 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 주방일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봤더니 주방 담당하는 팀장 되는 권사님과 또 이제 연배가 비슷한 권사님과 둘이 좀 이렇게 언쟁을 높이신 거예요. 두 분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조리법을 가지고 이건 이래야 저건 저래야 된다는 둥.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상황 속에서 젊은 그 주 맡은 젊은 집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시험이 든 거예요. 권사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참 교회는 재밌는 곳이에요. 참 재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하나님이 하인이다. 내 하인이다. 4절 그래서 우리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하인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누가 바로 세웁니까? 주인이 바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취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여러분 참 표현이 특이합니다. 허다한 죄라고 표현해요. 허다한 죄. 왜일까요? 교회 안에 죄가 허다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허다해요. 물론 세상은 넘칠 겁니다. 허다하다 못해 세상은 넘칠 건데 어쨌든 교회 안에도 죄가 허다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번엔 예수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게 곧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다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부여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표현은 권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권속, 내 거라는 이 표현인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또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기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죄 없다 여겨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죄 없다 여기시니 나도 죄 없다 여기는 것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잘못된 부정에 대해서 눈 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과 및 대화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 어쨌든 그러나 내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은 날카로운 비판하는 자의 심령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심령은. 우리 잠시 짧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밀고 있던 한 여자. 그녀는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미용사인 아들에게 머리를 밀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밀고 있던 한 여자. 그녀는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미용사인 아들에게 머리를 부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를 따라 같이 머리를 밀어버린 아들. 거기다 같이 왔던 아들 친구도 머리 밀기에 동참하는데요. 그러자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던 엄마. 이때 옆에 있던 미용사 동료까지 자신의 머리를 내밀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월에 올라온 이 영상은 브라질 출신의 한 미용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아들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암투병하며 힘들어하던 어머니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며 진심을 고백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아름다운 영상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고 덕분에 어머니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어머니 얼굴의 표정이 마지막 변화된 걸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머리를 밀 때에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환하게 바뀐 걸.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않는 한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과 용기가 가득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병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병든 유무는 허다한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고 없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척도예요. 그게 병이 내 안에 그 질병이 있다, 내 안에 그런 죄, 병과 같은 죄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없다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죄를 생각하면 비판과 비난의 말들은 모인 사람의 수에 비례합니다. 많을수록 비판하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하게도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비판과 비난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덮어주는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현상, 사람이 많을수록 비판이 많아진다. 이 너무나 이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라. 주의 것이 되라. 주의 권속이 되라. 주의 것이 된다라는 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어떤 삶인가? 암 환자 친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민 그 헤어샵의 다른 그런 직원들처럼 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허물이 넘치는 이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 되게 하려고 희생하는 사람, 사랑과 용기를 품는 사람, 약한 사람, 약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이들이죠. 어린아이, 청년 포함하여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들이 약점이 있고 연약한 자임과 동시에 이들 전부가 또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또한 내가 그 약점이 있는 성도가 나 또한 그 약점이 있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감싸 안아주는 이 사랑과 용기로 서로 구원하는 일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의 주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구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 너무나 이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 또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서로를 향하여서